저는 어렸을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사정으로 수술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중이염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중이염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14개월 방위로 갔다 왔습니다. 청력이 중이염 때문에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양쪽이 다 정상은 아니지만 오른쪽이 더 심해서 작은 소리를 오른쪽으로 많이 놓치곤 합니다.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상담을 하거나 또 회의를 할 때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인사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종종 사오정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왜 저러실까? 근데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 노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정도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보청기를 넣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한 보청기 회사에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무이자 할부로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6일째 적응 중인데 설교라서는 끼지 않았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 슬리퍼 끄는 소리, 창밖에 바람 소리, 아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늘 텔레비전 볼륨이 하이 레벨로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세상 같습니다. 전에는 누가 뒤에서 욕을 해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릴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에는 소음에 가까운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소리, 여러 기계들의 소리가 넘쳐나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새소리, 닭소리, 소 울음소리, 가끔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소리, 짐승 소리, 도시의 소리, 시골의 소리, 각기 의미가 다 있죠. 어떤 소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고 어떤 소리는 기쁨을 표출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묻히고 묵살당할 때 슬퍼하고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고 소외된 사람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들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소리,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했죠. 4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었다 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셨다고 했고 8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으며 삼림을 말갛게 벗기셨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반복해서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7가지 다른 관점으로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강풍, 번개, 천둥, 뇌성을 동반한 폭풍과 폭우의 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그냥 자연의 소리, 비소리, 천둥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시작된 성난 폭풍이 레바논을 휩쓸고 지나가고 헐몬산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내리치는 번개가 헐몬산에 불이 붙게 합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불어치는 폭풍에 그토록 경고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속절없이 꺾어 부수어집니다. 하늘을 가르고 쏟아지는 폭우에 삼림이 말갛게 벗기움을 당합니다. 가데스 광야가 폭풍으로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치는 번개 소리, 뇌성, 그 우렁찬 천둥 소리에 놀라서 암사슴이 낙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폭풍은, 폭우는, 천둥은, 번개와 내성은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에 다윗이 시를 지을까요? 노래를 지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 7번이나 반복해서 알리고 있을까요?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1차적으로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소리를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천상의 존재, 곧 천사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신들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신들의 아들은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들, 아마 우리 개역 성경도 이 칼빈의 번역을 따라서 힘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권능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힘과 지위를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주의 백성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부, 권력, 지위, 힘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거나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다윗 자신도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천둥 소리로, 폭우로, 폭풍 소리로, 번개로, 홍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발하시죠. 너희 인생들아, 나의 백성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마땅히 내게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돌려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다행히 다윗이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은 단순히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찬양하는 시편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영적 형편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시라고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들었던 이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소리를 발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폭우와 홍수로 그 소리를 나타내시죠. 왜 천둥으로 소리하실까요? 왜 바람과 비와 번개로 당신의 의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이 천둥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폭우와 폭풍을 동반해서 레바논을 가르고 헐몬산에 불을 붙이고 가데스 광야를 폭우로 몰아치는 것은 이 레바논과 헐몬산이 바알 숭배의 진원지이고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헐몬산에서 바알에게 절하면서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들의 지위를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과 폭풍과 번개의 신인 바알이 레바논에서, 그리고 헐몬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시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헐몬산에서 이 바알이 거룩한 소리를 발한다고 믿었어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바알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안식년에 프랑스에 혹 갈 기회가 되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루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는 바알상이 있는데요, 손에 번개를 잡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번개가 보입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바알 앉아있는 좌상을 보면 보입니다. 왼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왼손에 번개를 무기로 잡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그렇게 불러요. 우가리스에서 발견된 토판을 보면 그의 소리는 천둥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폭우를 헐몬산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실까요? 왜 그 폭풍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높은 산을 폭풍으로 몰아쳐서 그 산에 있는 그 산들이 들소처럼 놀라서 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이 천둥의 신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바알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산과 바다와 천지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인간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고 따라야 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이 섬기는 허황된 천둥신, 비신, 바람신, 번개신, 바알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바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그 비가 좌우하는 풍년이 바알에게 달려있다고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폭풍과 폭우로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레바논과 헐몬산을 휩쓸고 부수고 파괴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바알을 함께 섬겼을까요? 가나안은 농사 짓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농사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농사 전문가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가나안에서 농사하려면 그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사랴를 섬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소리는 무시 못할 소리죠. 전문가의 소리를 무시할 때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전문가인 가나안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농사의 신, 비의 신, 천둥의 신, 바알을 섬겨야 한다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바알도 함께 섬긴 거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전문가의 말을 무시할 때도 큰일 당할 수 있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여호와의 말을 무시할 때 얼마나 큰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전문가도 틀린 소리 할 때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틀린 소리 할 때가 많아요. 과학자들이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전문가인 과학자의 소리가 맞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맞습니까? 사람 전문가의 소리가 권위가 있어 보여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릴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은 틀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더 들어야 하겠습니까? 농사 문제만이 아니죠. 비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영역에 하나님보다 바알의 소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다른 영역으로까지 퍼져갔어요. 모든 영역에 사람들의 소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소리보다 인간 전문가의 소리가 그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여호와께 돌려야 할 영광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발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죠. 비는 내가 준다. 많은 물 위에 내가 좌정하고 있다. 물 위에 바알이 있는 것 아니다. 아세라 그런 신 없다. 그 신들 내가 다 깨워 부수는 것 볼래? 천둥을 누가 내리는지 볼래? 그러는 게 시편 29편입니다. 계속 4절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힘 있는 소리, 위엄찬 소리를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힘 있는 여호와의 소리, 위엄찬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들을 귀가 막혀버린 것이죠. 봐야 할 눈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를 믿고 신뢰하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TV 틀면 전부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소리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전문가의 소리를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소리를 더 신뢰하십니까? 대학 갈 때 학생들 여호와의 소리를 더 들으십니까? 아니면 진학 전문 지도자의 소리를 더 신뢰하십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인간 전문가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 전문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여호와의 소리를 사람 전문가의 소리에 묻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취직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들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다도 여호와의 소리를 압니다. 나무도 듣습니다. 암사슴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자연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자연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를 주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미스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이 어디예요? 암사슴이 뛰어노는 들판이라고요. 산속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우에 말갛게 자신이 벗김을 당하는 삼림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 자연 속에서 벗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번개 소리에 갑자기 내리치는 그 천둥 소리에 놀라서 낙태합니다. 낙태하는 암사슴이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순리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미련한 인생들은 몰라도 우리가 무시하는 저 짐승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꾸지람입니다. 암사슴도 알고 삼림도 알아서 낙태하면서까지 자신이 말갛게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주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왕이, 지도자가,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느냐, 내 소리를 무시하느냐, 내 의사를 무시하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도 알고 바다도 알고 짐승도 알고 나무도 알고 암사슴도 앓는 이 여호와의 소리를 왜 주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무시하고 있을까요? 먹고 살기만 바빠서 그런 것 아닐까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성실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만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살면 먹고 사는 것을 주시는 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일에 빠져서 살면 사람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먹고 사는 일에 다툼의 소리만 들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소위 그 전문가들의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 살면 자기 안에 욕망의 소리만 선명히 들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의 소리는 주파수가 맞추지 않아서 지지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이웃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체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씨름하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뒹굴고 있는 형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의 그리고 어려운 자의 아픔이 보이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만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그렇게 자기 삶에만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놓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회개의 시편입니다. 도전의 시편입니다. 책망과 동시에 위로의 시편입니다. 헬렌 켈러가 봄의 숲을 산책하고 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숲에서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들었니? 헬렌 켈러의 친구가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어서 헬렌 켈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숲속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는데
숲속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 풀벌레가 있고 생명의 역동이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조용하게 돋아나는 새싹의 소리,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고 날아다니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얼음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봄이 오는 소리, 물이 오른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 산들거리는 바람의 소리. 왜 귀가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왜 눈이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소리들로 넘쳐납니다. 각 소리가 저마다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나 살아있다, 나 움직이고 있다, 나 아프다, 나 힘들다, 소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피력하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나 살아있다, 나 니네들과 함께 있거든, 나 무시하지 마라, 나 너 옆에 있지 않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 지금 살아있다, 살아서 내가 만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살아서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왜 무시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의 소리,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전문가의 소리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들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소리에만 침잠되면 듣고 영향을 받고 붙들고 살아야 할 여호와의 소리를 미스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때때로 도시를 좀 벗어나 보십시오.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안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영광,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갈잎이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봄이 오는 소리, 얼음 녹는 소리, 머리를 흩날리고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훈풍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새들이 지저귀면서 오늘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이름 없는 수많은 들녘의 풀들이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에 맞추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셔서 들에 핀 꽃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풍성히 담겨있는 그 성경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는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를 붙드십시오. 붙든 그 여호와의 소리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 소리를 신뢰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고 그 소리를 붙들고 그 소리를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소리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그 일에 힘쓰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리,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온 생에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 소리를 붙들고 이 소리와 함께하며 이 소리에 살고 이 소리에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